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자,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요. 결국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진리요.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가 단지 어떤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다가 죽은 성인 군자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포를 하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신데 이 세상 만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의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이 낡아지듯이 이 세상도 우리의 육신도 결국 부패하고 낡아져서 결국엔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서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결국에는 두루마기처럼 말아서 치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주님이 이 세상을 끝내버리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가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언젠가는 멸망시켜버릴, 끝내버릴 그 세상을 굳이 창조하셨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시죠? 네, 저만 생기나요? 그럼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그 멸망할 세상과 비교되고 있는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에 있어요. 즉 주님은요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세월이 끝나듯이 끝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동시에 선언하고 있죠.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말고는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자와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싸움이거든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자는요, 오늘도 믿음 속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 영혼을 보지 못해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영원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 이 유한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냥 복이나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 진짜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것을 붙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유한한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사야 40장으로 가봅니다. 6절에서 8절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지금도 찬란해요. 그런데 들의 꽃과 같을 뿐이에요. 그 아름다운 꽃이 언젠가는 시들어요.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우리의 인생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결국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은 풀과 같다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반드시 시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우리의 풀과 같은 인생 위에 주님께서 입김을 부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풀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마르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의 속성,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요 참 답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전부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유한한 세상과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들이 마치 영원히 살 존재인 것처럼 그 하늘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사라지게 하심으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라고 하느냐, 그거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네, 그럼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다른 종교도 존중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으며 이 세상은 전부 다 멸망과 사망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결국 다 사라져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의 속성에 들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치하게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는 부르면서 여전히 이 멸망할 세상에서, 이 사라질 세상에서, 이 풀과 같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유한한 복을 구하며 그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유아적 발상인지, 얼마나 유치한 발상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고작 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그 병이나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추락할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다음 여행지에 내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밌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허무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무지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토록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언젠가 오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다 맞이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이 무지한 인간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죠. 무지하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 또다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높으심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내 원수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 원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까? 예수 안 믿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영원한 말씀을 거부하면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무지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원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원수였던 겁니다. 여전히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있는 내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였던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멸망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네. 골로새서 1장 21절도 가보세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돼 있어요.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누군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존재라니까요.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절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진심이에요. 이 원수였던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 원수였던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자, 원수였던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무지하던 우리를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언젠가 날가 없어질 옷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